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보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니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에 관한 경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나 모압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자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압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모압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경고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자. 모압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은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모압은 그 조상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나 롯은 그 길이 비슷한 듯 보였지만은 그는 세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소알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북쪽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은 받게 되어지지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감찰하셨고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 지역을 멸하실 때에 가까스로 이제 그들의 목숨만은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돌아본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그냥 관례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이제 곧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윗 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복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약 10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압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700년 경, BC 700년 경이기 때문에 한 300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 때에 겨우 독립을 했는데 곧바로 히스기야 때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에게 복속되었을 때에, 다윗 곁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라고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우리와는 굉장히 멉니다. 나에게 실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을 우상과 그리고 재물 때문에 멸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경고받은 죄인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알과 기르는 모압의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모압의 모든 성읍들과 성벽들을 의미한다. 심판은 모압 전체를 뒤흔든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유다 백성들은 모압에게 주신 경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죄악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반드시 파멸시킨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룻밤에 알이 망한다, 하룻밤에 기르가 망한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은 수도이고 그리고 기르는 부산처럼 제2의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하룻밤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때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압 앞에는 그냥 대로만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 히스기야 때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을 자신하고 있다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큰 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놔놓고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우상을 의지하는 죄인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압인은 바익과 디본 산당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우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압인들의 통곡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힘이 없다. 오히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보다 크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죄인들을 정령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우상을 의지해도 통곡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나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섬기는 그것을 나도 의지하지는 않는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서 성도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도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회개의 때요 돌아갈 때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친히 징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70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모압이 망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우상은 아무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물질 때문이다라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번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압인들은 피난길에 오를 것이다. 울면서 도망치는 것 외에 모압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도망마저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온 모압 땅은 정령 황폐해질 것이다. 남은 재물을 들고 가서 숨기려 하나 마땅한 도시를 찾지 못하고 숲속의 시내를 건너며 방황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압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심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인들은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바쁘다. 우리 각자에게 아무리 집중해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망과 해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소용없는 발버둥을 멈추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죄악을 멈추자. 심판의 경고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복음으로 심판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서 죄악마저도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죄인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비록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죠. 5절 이하에 15장 전체를 보면 슬피 부르짖는 모압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구원 얻을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하니 첫 번째로는 우상을 의지했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면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라고 그들의 재앙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하시죠.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든지 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징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특별히 재물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